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자, 로마서 보실까요?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2025년 교회표 하나님과 동역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사항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먼저 대하고 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집합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일방적으로 혹은 한편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말씀도 듣는 기도도 있고요, 소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말씀 드리고 듣고 하는. 그래서 이런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리교 전통 속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큰 뜻의 일부분 혹은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죠. 이 묵상 방법에 보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어떤 분이신가, 또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묵상합니다. 그것은 통독 과정에서는 좀 할 수 없는, 여러 번 같은 구절 한 단락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들은 일단 내가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있었던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 내가 자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지, 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또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고 순종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이런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성경 묵상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은 이미 큰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 성경 말씀 속에 감동을 받았던 분들의 많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그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은 사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다시금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계명의 말씀 중에서도 그 계명을 잘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계명이죠.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해야 할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크게 본다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이웃들과에 관한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 십계명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계명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본다면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법이 이제 23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에 관련된 그런 법규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1번과 2번을 쭉 보시면 여기 종, 폭행, 어떤 소유자의 책임, 배상, 도덕 넘기셔서 또 공평,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되겠고, 이 안식년, 안식일, 절기, 이런 법은 하나님과 관련된 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십계명의 구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법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률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계명들을 정리하실 때도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마태복음 22장 37, 40절. 자,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말씀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이제 역사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구약의 말씀들의 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 뜻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계명들의 구조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두 사랑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바로 그 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장 8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밑줄을 쫙 치시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의 말씀들이죠. 이런 계명과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다 이룬다. 모든 계명은 이 이웃 사랑의 계명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다 지키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딱 요약해서 나온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생각보다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는 일에 비하면 굉장히 간략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그러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자 자신을 좀 뽐내고 싶은 한 율법 교사가 그러면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거의 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둔 채로 이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레위 사람 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어요. 우리가 아마 짐작하건대 레위인이나 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 성물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죽음에 관한 어떤 부정에 관한 계명이 있어요. 죽은 시체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 한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쉬게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 떠나가면서 그 사람을 계속 돌보아 주도록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겠다고도 말하였어요. 자, 이건 예수님이 드신 비유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니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하시면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한 이웃이 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본다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려움, 이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최후 심판 때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오랜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최후 심판 때에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판정하는 판정의 잣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 사랑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행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행하는 것을 내게 한 것으로 심판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냐로 나누어지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런 계명의 말씀에 말씀해 주셨다면 신약 성서에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본문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구절도 있죠.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아주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C 세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존재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멸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펼치셨고요.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 비슷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보실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언적 명령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성령이 내리실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너희는 지금 너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나의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제자들의 삶이 다 그런 제자들의 삶이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신약성서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죠. 신약성서가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직접적으로 쓴 것은 7권, 8권이고 나머지는 또 그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긴 하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저작된 어떻든 서신이 13개를 차지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신약 시대에 끼친 그런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박해자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어요.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계 신앙에 더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의 전통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히 잘 받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이라고 말하는 가멜리아라고 하는 분의 제자였어요. 수제자로서 그는 율법도 잘 배우고 유대교 신앙도 잘 배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그게 누구야?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박해자로 살았었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며칠을 지내고 기도하는 과정에 정말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소명을 가지게 되죠. 그가 받았던 새 소명이 사도행전 2장 26장 15, 18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는 증인으로 그를 택하셨다. 자, 그러면서 같이 읽으실까? 이것은부터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빛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바로 이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다. 그런 증인의 사명을 바울 사도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평소 언행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뭐가 임한다?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는 복음 전파에 정말 최선을 다한 분이고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당했던 수많은 고초 고난들이 열거되어 있죠. 오늘 그건 생략할게요. 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려 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양아들이며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으로 받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자,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 보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며 이 일을 하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고 가르치는 거는 좀 할 수 있겠네. 책망하고 경계하며 책망만 하면 상처를 받아. 뭔가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만 하면 맨날 목사님이 야단친다고 상처를 받아. 참 오늘날 하기 쉽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건전한 교훈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진리보다는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때가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꾸민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영혼 구원의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여기 직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직무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직무가 무엇일까요?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직무가 아니라요, 이 이름에 걸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영혼 구원의 직무. 이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바울 사도가 먼저 품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것 아닐까요? 구원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갈등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LA 지역에 벌어지는 그 산불을 보면서, 모든 과학 문명이 가장 발달된 이 시대 속에 최첨단을 걷는 게 미국인데 저렇게 저 화재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또 이제 대지진이 일본 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계속 경고가, 일본에서 지진이 한두 번 일어날 때마다 그 지진대가 이렇게 일본 열도가 이렇게 쭉 있으면 지진대가 일본 동해 쪽 그 산맥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에 아마 그 제일 밑에 쪽에서 지진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일본 그쪽에서 7.1의 진도가 났을 때 한반도가 1cm 정도 들썩거렸대요. 그런데 일본이 일어나는 대지진은 9점이 넘는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9점 몇의 진도의 세기는 7점 몇의 진도의 10배라고 그래요. 그럼 한반도가 1cm가 아니라 1m가 들썩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만이 아닌 거예요. 이 지진의 영향이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오는, 여러분의 집이 1m 들썩거리면 안 무너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재앙이 우리 아주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끊어지지 않고, 미움, 갈등, 한국이 갈등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양극단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알갱이 사랑, 이 사랑을 행하고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 지극히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므로써 동역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가장 큰 사랑은 사실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 정말 필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돕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구세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동역의 일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 이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